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흥분한 그 군중들, 백성들의 그 돌팔매질 때문에 거의 초주검이 된 바울이 어렵사리 몸을 일으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사건, 그날 이후로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그 구원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로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증언하는 이 경험이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사인과 흔적이 되어서 그가 기록한 13편의 서신과 그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곳곳의 설교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가 경험한 이 사건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26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증언하고 있죠. 그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가 경험한 이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믿는 성도들에게도 증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저는 그 패턴을 이렇게 봐요.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3가지 패턴이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믿는 우리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가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설명한 그의 경험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한번 펼쳐보시죠. 에베소서 전체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2장에 강조되어 있지만 우리가 2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그 부분만, 그 접속사만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먼저 여러분 2장 1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19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금 이 극적인 경험과 변화를 오늘 22장,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 중심으로 그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영내 단상 위에 서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주목했죠.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이력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끊고 가죠. 3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는 자다. 당신들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몇 가지 번역 성경 역본을 보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과거형 문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열심히 있었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과거형 문장이 아니에요. 현재형 문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지금도, 예전에도 있었지만 누구들처럼, 당신들처럼.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열심을 부렸냐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열심 때문에 나는 이 돌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던졌던 사람이다.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어떤 일까지 했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었다. 여러분들처럼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스커스에 있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침투해 있는 나사렛 이단 괴수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제가 그 공문을 받고 이 나사렛 이단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는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정오쯤 되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렀습니다. 나는 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입니다. 이 큰 빛이 정오에, 해가 중천에 뜬 정오에, 밤이라면 달빛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또 혜성처럼 빛나는 별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정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빛도 태양의 빛을 능가할 수 없는 그 정오에 그 모든 세상의 물리적인 빛을 초월하는 강력한 빛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바로 하나님 현현 현상, 데오파니,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등졌던 나사렛 이단을 척결하러 가는 나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때 들려온 소리는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너지고 말았죠. 내가 가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열심이었다니. 그때 학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조상의 유전 따라 그것이 자기의 모든 판단의 시금석이로 생각했던 율법의 학자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뱉었던 한마디가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그날 그 경험, 큰 빛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9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내가 비로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나 하시거늘. 전에 저는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다메섹까지 가던 길이었죠. 그 정오의 빛이 비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물었죠. 당신이 누구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흔적이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증상이 다 있죠.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인가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갔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과 칭찬을 쫓아서 갔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영혼의 첫마디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정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유신론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예전에 우리는 잘못된 열심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해야 될 일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빛이 비춰진 이후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게 헬라어 우리 성경 언어로는요 아나블레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퍼라는 말이 보라라는 뜻인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넘어봐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아나라는 접두어는 다시금 어게인이라는 뜻도 있고 넘어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춘 다음에 그는 자기가 못 본다는 걸 깨닫게 됐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곁에 서서 와서 조용히 말하되 형제 사울아 아나블레퍼 이제는 눈을 들어서 보라. 네 눈앞에 있는 너의 코끝만 볼 것이 아니라 넘어서 봐라. 저 멀리 봐라. 다시 봐라. 비로소 진짜를 봐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마귀는요 보이는 것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 넘어 있는 곳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코끝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나블레포 이제는 형제 사울아 넘어서 봐라. 바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넘어보게 된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또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이제는 우리가 경험한 그 사건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 때문에 지금 피투성이가 된 이 상태로 성체에 기대어 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16절, 이제 어떤 일이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생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또한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을 떠 보게 된 사람이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누구를 불러? 예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아들의 권세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 요만한 7살짜리 아들 딸들이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근데 마트에 가든 놀이동산에 가든 아들과 딸의 권세는 아빠 이 한마디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빠 부르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뺏어갈 수는 있어도 그 아이스크림을 복구시켜줄 능력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동네 골목대장 형들한테 과자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면 억울해가지고 울면 그 형들 멱살 잡아봤자 과자 복구 안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면은 복구가 됩니까? 엄마한테 가면은 복구가 됩니다. 엄마 하고 가면 엄마가 답답한 걸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서 죄 씻음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눈을 떠서 그가 예수가 참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은 다소지만 자란 곳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율법을 쫓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야, 이 성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증언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19절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바울의 답답함, 이 논리적인 생각 읽혀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도 마치면 나가서 전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가래는. 근데 바울 생각으로는 이거 이치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압니다. 주님, 제가 전에 애초부터 나사렛 패거리들과 같이 다니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전에 이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증인으로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전에 나사렛 이 예수를 믿지 않던 걸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진짜를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 소시적에 술집 같이 다니고 소시적에 나이트클럽 같이 다니던 동생, 그 형제, 친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와서 전도하면 전도 잘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저나 뭐 똑같이 놀러 다니고 그냥 형편없던 사람이 갑자기 성인 군자처럼 많이 삶이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범서가 너도 예수 믿어 이러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딱 그 마음이에요. 내가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전에 있을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반전과 이 예수님의 유머러스한 거를 보세요. 안 믿을 거야 걔네들. 왜냐하면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했거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근데 나는 너를 말이다, 네가 장점이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낼 거야. 이방인에게 보낼 거야. 그게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장면에서 어젯밤에도 살짝 웃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지없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을 막 휘짓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출신인 사람이 로마 압제 시대 때 세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국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삭개오에게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치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레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레위 마태를 가리켜서 나를 따르라 말으래요.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마태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태에게는요, 누가 더 효과적입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원래 유대인들과 마태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굳이 예수님은 레위 마태한테 사이가 안 좋은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학자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한테 전하면 효과적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율법학자인 바울의 머리채를 잡고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장점인 자리가 있지요. 나는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뜻밖의 장소로 보내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내가 잘하는 장점 있는 자리로 보내면은 그게 잘 되면 내가 잘 된 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 있는, 내가 효과적인 곳에 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잘 증거되면,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는 90%지만 내 은혜가 적어도 10%는 있잖아,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죽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로 나를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때는 우리는 압니다. 100% 누구 은혜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을 쓸 때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면 세리 마태는 압니다. 이것이 100% 누구의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증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흔적이 있습니다. 3가지. 전에는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복이 된 사람이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불러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계획, 나의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알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불러 세례받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의 지표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를 잘 알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로를 따라, 구원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예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라고 하는 추억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원의 방향을 정확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새겨진 이 영적인 구원의 DNA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흔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주신 구원의 DNA인 줄 알고 이 구원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